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1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인데요. 신명기 6장 1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로서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그 모든 규례와 법도를 평생 동안 잘 지켜라. 그러면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가 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잘 듣고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네가 잘 되고 여호와 네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있게 하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이것들을 말하여라. 또 너는 이것들을 내 손에 메어 기호를 삼고 눈들 사이에 붙여 표를 삼아라. 그리고 이것들을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여라.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실 때에 네가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을 네게 주실 것이다. 네가 채우지 않은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들을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들을 얻게 하시며 내가 가꾸지 않은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를 차지하게 하시어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그때에 너는 이집트 땅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를 이끌어내신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여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너희 주변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그 신들을 따라가지 마라. 네 가운데 계신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진노가 너를 향하여 타올라 너를 땅 위에서 진멸하시지 않게 하여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네게 명한 명령과 증거들과 규례를 철저히 지키며 너는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고 선한 일을 하여라. 그러면 네가 잘 되고 여호와께서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 내 앞에서 내 원수를 모두 쫓아내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오늘 6장 1절부터 19절 말씀의 제목은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 라는 제목인데요. 1절에도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나오고요. 2절에도 내가 네게 명령한 그 모든 규례와 법도가 나오고요. 이러면서 쭉 나오죠. 마지막에서도 하나님의 17절에 보니까 내게 명한 명령과 증거들과 규례를 철저하게 지켜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에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 그래서 1절에서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너희에게 명령하신, 이 신명기는 모세가 임종하기 전에 광야길을 다 지나고 나서, 거의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다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재강론. 하나님의 말씀을 재강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규례와 법도, 또 증거도 나오죠. 하나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 대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있죠. 율법.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 제1계명은 뭐죠?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요? 제2계명은 어떤 형상, 사람이나 짐승이나 날짐승이나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 만들지 말 것, 절하지 말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어떤 거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형상이에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굴복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지배당하는 거. 하나님께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대상에게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제3계명은 뭔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여러분 부모님 이름 함부로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냥 갖다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제4계명은 뭔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시대적인 계명이에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시대적인 계명이다. 과거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안식일 거역하다가 멸망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과거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요, 제4계명 안식일 거역하다가 멸망한 거예요. 두 번째가 우상숭배. 안식일, 오늘 주일 잘 지켜야 됩니다. 주일 성수 잘 하셔야 돼요. 주일날 예배 다 드리도록 힘을 써보세요. 새벽에, 주일 새벽, 우리 저희 교회 4시 40분이잖아요. 새벽 예배 나가다가 죽자 하고 나오시면 돼요. 예배 드리다가 죽자.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복 받고 잘 되고 살자. 예수 믿다가 살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4장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지.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하세요. 주일 다 지키셔야 됩니다. 제5계명이 뭔가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잘 공경하고 또 윗사람 잘 받드는 것. 그 다음에 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 것. 7계명 간음하지 말 것. 제7계명도 시대적인 계명입니다. 지금 다 음란하고 간음하는 시대인데, 음행하는 시대인데 간음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간음하지 말 것. 음행죄에 빠지면 안 돼요. 잠언에서는 음행죄에 빠지는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또 내가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어렸을 때 그런 죄에 빠졌었다고 하면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8계명 뭐죠? 도둑질하지 말 것. 하나님의 거 도둑질하지 말고. 제9계명은 뭐죠? 제9계명도 시대적인 계명 중에 하나예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냥 거짓말.
그 순간에 모면하라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한번 거짓말하면 계속 거짓말을 해야 돼요. 아닌 건 아니고 참인 건 참이고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믿는 성도는요. 우리 믿는 성도는 이분법적인 사람들입니다. 왜 이분법적으로 살아가라 그러는가?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분법적이세요. 참이냐 거짓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진리냐 비진리냐, 거룩이냐 거룩하지 않은 것이냐, 선이냐 악이냐, 의냐 의가 아니냐, 중간은 없어요. 딱 가르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중간에 서가지고 멀뚱멀뚱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닌 건 아니에요. 참이냐 거짓이냐,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 그건 아주 확실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신앙 양심을 쓸 수가 있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신앙 양심을 쓰지 못해요.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뭔가요? 10계명 중에 탐심을 버리라는 거죠.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을 굳이 그것을 내 것으로 내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게 탐심이에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탐내는 거. 제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기어이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정신, 그 열정, 그 마음, 그게 탐심이에요. 그 탐심은 우상숭배다.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것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로서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이 있는데, 가나안 땅, 이제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된다. 이건 공적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 십계명과 그 십계명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세부적인 규칙들, 특히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는 공식적인 그런 선언이나 선포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많이 있죠. 그 다음에 2절 읽어보시겠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그 모든 규례와 법도를 평생 동안 잘 지켜라. 그러면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가 오래 살 것이다. 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두려워한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거예요. 이 경외입니다. 경외.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규례와 법도라 그랬어요. 1절에서는 너희에게 명령한, 2절에서는 네게 명령한
명령과 규례와 법도예요. 2절은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1절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우리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이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거. 주관적인 거죠, 굉장히. 내게 해당되는 명령이 있어요. 너는 다른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거 순종해라. 그게 있어요. 뭐 다른 거 뭐 힘쓰려고 뭐 대단한 거 뭐 큰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이것부터 순종해라. 너는 이 말씀을 순종해라. 그게 명령이에요. 내게 해당되는 거. 그거를 잘 지켜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도 오래도록 잘 살게 될 것이다. 여기서 오래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실패하거나 망하지 않고 잘 된다는 뜻이 있어요. 예? 실패하거나 망하지 않고 오래도록 잘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오래 살긴 사는데 실패하면서 오래 살고, 예, 오래 살긴 살아도 아프면서 오래 살고.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 다 실패해도, 다른 사람 다 넘어져도 하나님이 딱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그런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나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잘 되죠? 네 아들도 잘 되고 네 손자들도 잘 될 거다. 왜? 그 신앙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신앙을 아들이 따라가거든요, 보통.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2절에 하나님을 내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아들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창세기 22장 12절. 천사가 말하기를 그 아이에 대해 내 손을 대지 말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으니 이제 나는 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셨다. 예, 이제 나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알았다. 알고 계신 거죠, 원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1장에 보면 이삭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삭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31장 5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분을 가리켜 맹세하고. 네,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분을 가리켜 맹세하고.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늘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합니다. 예. 부모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면 자녀들도 늘 기도하고요. 부모가 하나님 교회 잘 받들고 또 교회도 충성하고 잘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 본 사람들은 그 자녀들이 또 믿음으로 잘해요. 앞서가는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을 자녀들이 따라간다. 거기서 거기에. 그러니까 아들들도
복을 받게 되고 네 손자들도 복을 받게 된다. 3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이스라엘아, 너는 잘 듣고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가 잘 되고 여호와 내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하죠. 언제 말씀을 듣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은 보통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이 예배 시간이 중요해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가지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네.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 예배가 중요하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세요. 예?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그랬잖아요. 읽는 자들과 기록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세요. 무슨 복을 내려주신다는 건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이 예배 시간을 공격해요. 예배를 못 드리도록, 예배 참석하지 못하도록. 그 예배 시간을 망쳐놓으면 마귀는 성공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해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순종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세요. 순종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산 믿음이에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살았다 하는 이름만 있는 거예요. 4대 교회와 같이 계시록 3장에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뭐죠? 죽은 것과 같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잘 지켜 행하면 네가 잘 되고 여호와 내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크게 번성하게 될 거다. 아주 간단하네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그대로 지켜서 순종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그 시대나 지금 신약시대, 지금 2023년, 지금 이 시대나 동일해요. 적용이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 말씀 잘 듣고 경청이죠, 경청. 귀를 기울여서 온 힘을 다 기울여서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내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번성하게 될 것이 크게 번성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말씀을 집에 가실 때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빼앗기시면 안 돼요. 이게 참 귀중한 말씀입니다. 4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조심해라. 4절 읽어보세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한 분뿐이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네.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은 원래 죄송하지만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엘로힘. 어떤 이단 무슨 교주가 자기는 엘로힘이라고 그런데요. 너무 참 기가 막혀가지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부 하나님에게 해당하는 단어예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권능의 하나님, 엘로힘. 예. 그 하나님인데요. 이 하나님에는 세 분이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데요. 성경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구원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 또 예수님도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성령 하나님 여러 군데 있어요. 예, 요한복음에도 있고. 고린도전서 2장 11절 읽어보시겠어요?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거든요. 6장 11절에도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하나님의 영, 성령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 가운데 이 같은 자들이 더러워 있었으나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죄 씻음 받고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죄 씻음 받고 거룩해졌다. 말씀과 성령으로 죄 씻음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성령.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라는 거예요. 세 분 하나님이 하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삼위일체라 그러죠.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한 분 하나님. 5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나님을 사랑하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어떻게 사랑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다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100% 힘을 딱 기울이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내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목숨 내놓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힘을 다하여 가지고 있는 힘 다 기울여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읽어보시겠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나요? 얼마만큼 사랑하는데?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글쎄, 너는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목숨을 내어주고 피를 흘려주고 죽어주고 주면서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너는 나한테 뭘 해줬느냐? 너는 내가 입을 것 주고 먹을 것 주고 지금까지 잘 살게 해줬는데 너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물어보시면 글쎄 저는 무조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건가요? 성경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다른 데서는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으시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입니다. 그것을 사랑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무엇을 얻었다. 어떤 유익을 얻었다. 그럼 그게 우상의 제물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그걸 제거해야 돼요. 그게 우리 숙제예요. 그거 제거하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 그게 자기 육체일 수도 있고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피곤하다 힘들다 시간이 없다 온갖 핑계 다 대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자기 육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 육체를 쳐서 멸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육체를 날마다 죽인다 그랬어요. 자기를 쳐서 죽여야 돼요. 자기가 강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요. 6절에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7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20절부터 25절에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재차 명령하세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이 말씀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영어, 수학, 국어 그거보다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고 기도 생활하고 교회 가고 예배 참석하고 이거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고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빨리 사고 어떻게 해야지 출세하고 세상에 잘 되고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이 말씀을 가르쳐 줘라. 성경을 가르쳐 줘라.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얘기해 줘라. 듣기 싫어해도 자꾸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다고 얘기해 주면 돼. 듣기 싫어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해 주면 돼. 네가 듣기 싫어해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네가 듣기 싫어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꾸. 집에 앉았을 때에도 얘기해주고 길을 갈 때도 얘기해주고 누울 때도 얘기해주고 일어날 때도 얘기해주고 언제든지 이것들을 말해줘라. 8절에 또 너는 이것들을 내 손에 매어 기호를 삼고 눈들 사이에 붙여 표를 삼아라. 손에 매라고 하나님 말씀은 그래가지고요. 구약시대 때는 이 손에 옷에다가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다닌 거예요. 예. 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그 리본 같은 거 있잖아요. 리본 같은 거 그런 걸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손목에 메고 실제로 다닌 거예요. 그리고 이 눈들 사이에 이 눈하고 눈 사이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붙이라 이거예요. 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늘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예? 성경을 자꾸 읽으라 이거예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마귀는요,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 있죠. 기도 못하게 하면 마귀는 첫째 성공한 겁니다. 성도가 기도할 시간을 빼앗는 거, 기도할 마음을 빼앗는 거. 피곤하니까 내일 기도해라. 새벽에 기도해라. 아침에 기도해라. 저녁에 기도해라. 자꾸 기도를 미뤄.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죄를 못 이겨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없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면 마귀는 성공입니다. 두 번째,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해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마귀는 성공한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양식을 얻지 못해요. 양식. 여러분, 양식을 먹지 않고 살아보세요. 배가 얼마나 고프죠? 기운이 있나요? 뭐 일할 마음도 안 나고 기운이 없어요. 머리가 멍롱하고 눈이 흐릿해지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양식을 얻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힘이 없죠.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 심지어 요즘 교회들이 스크린을 달아가지고요. 스크린. 성도들이 성경을 가져오지 않게, 성경을 찾아보지 않게 교회가 서둘러서 그럼 그 스크린 없애야 될까요? 성경에 스크린을 없애라. 뭐 그런 건 없네요. 스크린을 달아라. 우리는 스크린 일부러 안 달았어요. 교회 새로 지금 스크린 달아야 되는 거 아니냐. 스크린을 달면 우리 교인들이 성경책 자석책 안 가져온다. 그러면 그 책임 내가 져야 되는데 그런 책임 내가 못하러 지냐. 예배 시간에 성경 찾아보고, 예? 여러분 우리 같이 성경도 찾아보고 어디 몇 장 몇 절도 찾아보고 읽어보고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네. 예. 성경도 제대로 못 찾는 성도들, 구약에 미가서가 어디, 나오미 어디 있는지, 스가랴서가 어디 있는지, 제대로 성경도 뒤적거리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성도를 교회가, 목사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사실은. 눈을 다 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예, 성경 책장을 넘기면서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양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 두세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것과 같다. 오늘도 양식을 못 먹었구나. 오늘도 양식을 못 먹었네. 오늘도 양식을 못 먹었다. 이거 큰일 났다. 기도도 안 하는데 양식까지 못 먹고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나나요? 그럼 어떻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어떻게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말을 해줘요? 9절에 그리고 이것들을 내 집 문설주 바깥 문에도 기록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10절 읽어보세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실 때에 내가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을 내게 주실 것이다. 내가 채우지 않은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 찬 집들을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들을 얻게 하시며 내가 가꾸지 않은 포도원과 올리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어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면 뭘 주시느냐? 첫째,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네가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을 주실 것이다. 네, 여러분, 지금도 뭐 건축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성을 만든다. 성을 만드는 것 쉬운 일이에요? 내가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들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성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너 가져라. 너희가 가져라. 그리고 두 번째 뭘 주시죠? 11절에 보니까 네가 채우지 않은 온갖 좋은 것을 가득 찬 집들을 얻게 하신다.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 찬 집들이 있어요. 모든 보물들, 모든 아름다운 옷들, 모든 좋은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집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너 이거 네 거다. 너 가져라.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 일생 고생하면서 힘들여서 모아요. 쓰지도 못하고 돈도 모으고 옷도 모으고 신발도 모으고 자동차도 모으고 집들도 모으고 막 모아요. 모아 놓는데 전도서 2장 마지막에 보면 그것을 하나님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고생하면서 모아놓은 거 하나님이 빼앗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네 거다. 너 가져라. 세 번째는 네가 파지 않은 우물들을 얻게 해주시고, 네 번째는 네가 가꾸지 않은 포도원, 올리브나무를 차지하게 하셔서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으세요. 괜히 나가서 고생하면서 내가 해가지고 그걸 아름다운 과수원을 만들겠다, 멋있는 기업을 만들겠다,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해야겠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걸 그냥 받으세요. 그거는 불로소득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 규례와 법도를 잘 순종하고 지키면 그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주신대요, 그냥. 그때 12절에 너는 이집트 땅 곧 종살이 하던 집에서 너를 이끌어내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잘 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잘 될 때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13절에 너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여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너희 주변에 살고 있는 다른 백성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경배하지 말라. 거기에 절하지 말라. 거기에 지배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지배 외에 다른 것에 지배받지 말라는 거예요. 15절에 네 가운데 계신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가지고 살려놨는데 그 자녀가, 그 백성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 질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질투하세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진노가 너를 향하여 타올라 너를 땅 위에서 진멸하시지 않게 하여라.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명한 명령과 증거들과 규례를 철저히 지키며 너는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고 선한 일을 하여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올바른 일이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냐?
이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일이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네가 잘 되고 여호와께서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 네 앞에서 내 모든 원수를 모두 쫓아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내게 명령하신 거 잘 기억하시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때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잘 섬기라고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전통이 잘 유전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 증거를 저희도 듣고 그 말씀 잘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게 해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또 우리가 모든 일에 잘 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잘 섬김으로 이 짧은 생에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도록 저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